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래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요. 또 가기가 편한 길이 있는가 하면 가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길도 있고요. 또 이렇게 밝은 길이 있는가 하면 또 무척이나 어두침침한 어두운 길도 있고요. 또 의가 살아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 불의가 난무하는 그러한 길도 있고요. 생명이 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 또 사망의 음침한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길도 있고요.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생각하며 가야 되는 길도 있고요. 또 경건한 길이 있는가 하면 또 쾌락의 길도 있고요. 높은 길이 있는가 하면 또 낮은 길도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두 갈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사람들이 또 갈등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고민하며 여러분들이 왜 갈등하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오늘 여러분 앞에 바로 두 개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길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등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 길만 걸어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양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길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합니다. 우리는 또 그것 때문에 갈등 속에서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길을 선택하셔야 될까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에덴교회 성도가 가는 길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오늘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풍성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잘 만들어갖고 이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피조물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고 하면 바로 사람인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요, 너무너무 좋아하셨대요. 마치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결혼하셔가지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참 불행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기를 낳는데 딸을 낳았다고 시어머니가 나가라고요, 부지깽이로 막 때렸대요. 그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내가 낳는데 딸 낳았다고.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딸 낳으면 더 좋아하죠. 요즘은 딸이 효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딸 낳으면 요즘은 아주 그냥 왔다 이거지만 옛날에 하여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아담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참 사랑스러워하는 아담이었는데, 그때 그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는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수되게 하는 그러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그의 죄값으로 평생을 일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하와는 그 죄값으로 이제는 해산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이제 아이를 낳죠. 자, 여러분, 아담에게는 몇 명의 자녀들이 있었을까요? 아담에게는 몇 명의 자녀들이 있었을까요? 몇 명이요? 되게 많았습니다. 일부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를 쳐다보는 눈이 이상해요. 저분이 또 뭔 얘기하려고 저러시나. 자, 내 얘기가 아니고요, 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4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 아담에게는 자녀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800년 동안 애를 낳았다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저희 조카는 결혼해갖고 지금 10년 동안 애를 낳았는데 8명 낳았거든요. 10년 동안 8명을 낳았는데 800년 동안 애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많이 낳았느냐고요. 하와는 그 죗값이었는데 죗값 치르고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오늘 이 아담의 자녀들에 대해서 오늘 가인, 아벨 두 사람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더 소개했죠. 셋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할 때 아담에게는 자녀가 셋밖에 없다. 가인, 아벨, 셋. 셋은 세 번째니까 셋이에요. 그 다음부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그러니까 아담은 엄청나게 많은 자녀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만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오늘 인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의 대표로 오늘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의 대표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담의 아들은, 이 두 아들은요 서로 상반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가인은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간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가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 오늘 여러분들도요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셔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가득 참이 조금씩 축소가 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분량이 여러분 조금씩 여러분들로부터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은 말이죠, 자 가인의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면 가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잘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무척이나 화려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삶은 여러분 어때요?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편하잖아요.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즐길 거 다 즐길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편의 강도는요 바로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잖아요. 자기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부럽대요. 왜 부럽냐고 그랬더니 세상에서 할 줄 안 할 줄 다 웃어 죽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지금 너무 빨리 알아가지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못한대요. 너무너무 자기는 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죽기 전에 바로 구원받는 그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자기는 너무너무 부럽다고.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 속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빨리 구원받는 게 좋지요 늦게 구원받는 게 좋겠어요? 늦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운 좋은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 나는 내가 죽기 바로 1분 전에 내가 구원받아야지.
근데 내가 구원받기 전에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잘 살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떠나가지 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그렇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요, 재미도 있는 것 같고요, 편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의 종말은 어떤 모습이었냐고 하면 비극의 비극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 사람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성경은요, 아벨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소개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인내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참으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절제함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가셔야 됩니다. 좁은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결단과 여러분들의 수고가 따를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벨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요, 정말로 인내와 경건과 그 다음에 수고와 아픔과 그리고 그는 피 흘림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아벨은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됩니까? 다 같이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도 두 길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길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이요, 아벨과 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싶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는 거는요, 전적으로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딱 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도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결단한 것에 대한 결과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가인이 동생을 죽였대. 왜 죽였는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죽였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오늘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은요, 내가 어떤 길로 갈까? 여러분, 인간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또 읽다가 보니까요,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루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요, 이방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룻이 지금 이제는 큰 기대를 가지고요, 이제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이요, 결혼하자마자 그만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말이죠,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잖아요. 남아있는 시어머니를 자기가 떠맡을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떠맡는 거는 소망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그래요? 예? 시어머니를 떠안는 거는 소망 없는 짓이라고. 혹 여러분들이 맞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지옥 갑니다.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떠안는 분들이 복 받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무 사람들이 말하는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시어머니라 할지라도요, 오늘 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떠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자, 버리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어머니를 떠맡기 위해서 오늘 룻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자기 고향도 버렸어요. 자기의 민족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버렸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행복한 인생도 그는 다 포기하고요. 가감하게 그는 자기 시어머니를 자기가 떠안았어요. 그리고 롯은 가감하게 또 무엇을 했냐고 하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작정한 자가 누구였냐고 하면 바로 그가 룻이라고 하는 바로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룻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룻기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한테 떠나란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 나한테 따라오지 말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어머니, 나에게 집으로 돌아가란 말도 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겠고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요, 어머니가 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룻의 고백이었고 룻이 가는 그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룻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룻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룻은요 그 길이 평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룻이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그 길은요 정말 모진 고난과 큰 풍파가 몰아치는 그러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이 있었어요. 숱한 모욕도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말이죠, 멸시를 받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동냥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오늘 룻은 말이죠 마다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 룻은 어떻게 하였느냐,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그 아름다운 길, 비록 복되가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자기 어머니를 떠안는 자의 모습으로 그가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에 많은 고뇌와 인내와 배고픔과 초라함이 뒤따라왔지만, 그렇지만 롯의 삶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점점 확장해 가셨다는 거예요. 룻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룻의 삶 속에는 뭐 화려함이나 풍성함이나 편안함이나 우아함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깊이 자리를 잡으셔서 오늘 룻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귀한 자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룻이요 하나님께 나중에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죠. 무슨 복이었습니까? 좋은 신랑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그가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요 정말로 이제는 이 땅에 메시아를, 이 땅에 길을 열어주는 다윗을 낳게 하는, 다윗 조상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가라 한 그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말이죠, 성경을 또 읽다가 보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 한 명 또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롯이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보면은 롯이요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룻은 룻이요, 롯은 롯이로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롯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는 얼떨결에 자기 삼촌을 따라 나와서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롯은 말이죠, 상대적으로 현실의 삶에 목적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의 모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롯은 물질과 번영과 화려함과 편리함,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화려함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재물의 화려함. 돈이 있으면 뭐가 팍 부르잖아요. 옷도요 좋은 거 입잖아요. 음식도요 맛있는 거 먹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먹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밖에 안 먹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면 저한테 많이 먹으란 말 하지 말아요. 근데 조금만 먹고 좀 우아하게 좀 살고 싶어서. 근데요, 예? 보세요. 5,000원짜리 순댓국밥 가면 밥 엄청나게 많이 줘요. 근데 저 비싼 뭐 스테이크 집 가봐요. 밥도 안 줘, 거기는. 그렇잖아요. 요만큼밖에 안 주잖아요. 그게 여러분 재물의 화려함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 재물의 화려함에 사람들은 매료가 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다 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말이죠, 도시에서의 삶의 재미도 보는 사람들은 살아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나이 들면 다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시골로 간대요. 왜요? 농사 짓겠다고. 그분은요 생각 잘못하신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도시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래야 아프시면 빨리 병원 갈 수가 있으니까. 시골에 가봐요, 병원도 없다니까요. 응급 상황이 발생되면 가다가 돌아가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큰 병원이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큰 마트가 있는 곳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밥 먹고 싶으면 가서 사오면 되고, 아프면 가서 약 사 먹으면 되고. 시골에 가봐요, 시장 한번 갔다 오려면 그냥 1시간을 갔다 와야 되는데, 그것도 걸어서 1시간 걸어 갔다 와야 되는데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말이죠, 보세요. 이제는 롯은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냐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도시에 그는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는요 재물의 화려함을 맛보았고, 그는 거기서 도시의 아름다운 삶, 재밌는 삶도 그는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그는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롯에게는요 어떤 일이 생기냐고 하면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의 화려한 삶,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편안함, 재물의 편안함, 화려함, 여러분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동경하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거의 90%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돼요. 자기의 관심에서요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자기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돼요. 주일날도 꽃 붙이러 가야 되고, 그렇죠?
예배 시간만 되면 밥 먹으러 가야 되고. 그래요. 여러분 혹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이죠, 나 수요일을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누가 전화해가지고 밥 먹으러 갑시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래요. 마귀야 가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분명히 여러분 다 이렇게 잘라내셔야 돼요. 한 번 여러분들이 밥 먹으러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수예배 못 나와요. 한 번 여러분 주일날 밥 먹으러 갔다가 그 다음부터 여러분 예배 못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요 2시 예배 안 드려요? 목사님 우리도 2시 예배 드리자고요. 막 여러분 막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내가 왜 안 드리는지 알아요? 2시에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뭐 할 건데요? 다 식구들하고 가서 외식하고 영화 보러 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 신랑 다 잃어버리신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죽어도 밤 예배를 제가 고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오실 분들은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밤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밥 먹자고 전화 오면은 절대 가지 마요. 난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하고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시란 말이에요. 마음이 멀어지면은요, 관심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자의 모습이 되더라. 롯은요, 그러다가 마침내 롯은 어떤 자의 모습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는 현재만 생각하는 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인생의 벼랑길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렇게 안락함에 취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징계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여러분, 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비하면 우산 쓰면 피할 수 있겠지만은 불 떨어지는데 어떻게 우산 쓰고 계시려고 그래요? 다 타버리는데요. 여러분, 집에 숨어도 비같이 막 그냥 그 불이 떨어지면 우리가 숨을 곳이 없다, 도망칠 곳이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엎어 멸하신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이 상당히 심각한 얘기인데도요, 우리는 그냥 웃어넘겨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현실의 삶에 만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끌려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되느냐? 롯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롯처럼 살아가시면 안 된다고요. 롯은 그렇게 말이죠, 보세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들, 재물들, 그리고 땀 흘려 이뤄놓았던 많은 삶의 터전들, 그리고 가족들, 그런 다 잃어버리는 자의 모습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그냥 이 도시에서 도망 나갈 때 말이죠, 가져나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맨몸 갖고 나가는 자의 모습이었다. 성경은 재밌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의 아내가 같이 도망 나가다가 그 집에 갖고 나오지 못한 보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이아 반지가 생각이 나고 금 팔찌가 생각이 나고 금 거북이가 생각이 나서 이거 어쩔 건가 하고서 뒤를 돌아다보다가 그 아내의 처는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나갈 수 없이 맨몸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 롯이 그때에 이제는 맨몸으로 도망가다가 말이죠, 탈출해 도망가면서 그 속에서 롯은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고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을 그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이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오늘 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며 깨닫게 되었지만은 여러분, 이미 롯은요,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 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주목하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롯의 길을 가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룻의 길을 여러분 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한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시겠냐고요? 가인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롯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벨과 같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룻과 같은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죽은 후에 가는 길입니다. 죽은 후에 가는 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는 그렇고 죽은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두 갈래 길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 길은 지옥의 길이고요, 한 길은 천국의 길이었다.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은 천국 가보지도 않았는데 뭐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천국은 있어요. 지옥도 또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부자가 오늘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그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죽어서 어디를 갔느냐? 지옥에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한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 부자는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자는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하기를,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천국 갔느냐 말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거지가, 나사로가 가난한 사람이니까 천국 간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그는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천국 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말이죠, 다 가난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부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브라함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거부라고 얘기해요. 거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린 다 거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거부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이 없이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에덴교 성도님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서 큰 거부가 되시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천국이 보인다는 거죠. 천국을 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여러분 괴로워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여러분 슬퍼하지도 마시라고요. 어쩌면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말이죠, 나도 나사로처럼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난 너무 불행한 사람이라고, 나 너무 힘든 사람이라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요 천국을 바라본다면, 천국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능히 모든 삶을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능히 여러분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너무 슬프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나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랍니다. 천국을 바라보시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또 피할 길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여러분 또 분명하게 우리가 더 중요하게 깨우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전도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말이죠, 여러분 전도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다행히 천국에 갔어요. 근데 부자는요 지옥에 갔대요.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믿지 않아서 그는 지옥에 갔어요. 믿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부자는 왜 안 믿었을까? 예? 부자는 왜 안 믿었을까요? 간단해요. 그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요 지옥 갔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신세를 지기 위해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첨에서 좀 잘 보이려고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집에 가서 뭔가 좀 얻어먹으려고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뭔가 덕을 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요 그 부자에게는 안타깝게도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들음으로부터 온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올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가 어디 갈 수 있느냐?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요 누구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전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봅시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이죠,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말이죠 듣지 못하였는데 어찌 그들이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많은 사람들을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왜 그들을 심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하셔요. 죄는 다 있으니까. 근데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그 회개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요 복음이에요.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소리 외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좀 전도예요.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40일 금식기도가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이죠 우리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당신 거 잘못된 거야, 당신 거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가서 말씀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가만히 보니 당신은 그러다가 큰일 나, 당신 안 돼, 당신 그만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이죠, 그냥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 말이죠, 니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니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당시에 아주 참 유명한 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본 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신학자이기도 하면서 목사님이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 니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본 해퍼라고 하는 목사님과 함께 무엇을 하냐고 하면 히틀러 암살 운동에 참여했어요. 너무 많이 죄를 져서 저거는 죽어야 된다. 목사님들이 히틀러를 암살시키는 조직에 참여하셔가지고요, 이제는 같이 그 일을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계획을 짜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히틀러한테 붙잡혔네요. 그래갖고 감옥에 갔답니다. 감옥에서요, 이 니물러 목사님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대요. 꿈속에 히틀러가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더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히틀러에게 묻더래요. 야, 너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너는 저질렀어. 너무나 많은 악을 네가 저질렀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그렇게 살 때 너한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었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히틀러한테. 그때 히틀러가 말이죠, 옆에 서 있는 이 니물러 목사님을 딱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딱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틀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기 서 있는 저 니물러 목사도요, 나를 암살만 하려고 했지 나에게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한테 조금만 더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나를 전도했다면 내가 지금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니물러 목사님이 꿈에서 벌떡 깼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히틀러가 쳐다보는 눈빛이 날카로워가지고 벌떡 깼대요. 근데요, 딱 깨다 보니까 꿈이잖아요. 그때 이 니물러 목사님은 생각을 했대요. 히틀러가 악한 지배자이기 때문에 평생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 암살단까지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 협력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는데, 내가 히틀러를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이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니물러 목사님은 감옥 안에서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는 전도했대요. 여러분, 전도는 따라합시다. 전도는 말로 하는 거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요 속으로만 해요. 마음으로만 해, 마음으로만.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응, 그럼 알았어. 그리고 주말 아침이 돼가지고요, 나 교회 갔다 올게, 집 잘 봐. 그리고 혼자 온다니까, 교회를. 돼야 안 돼요? 아니요. 전도는요 말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당신 나와 함께 교회 가야 돼. 당신은 교회 가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당신 회개해야 돼. 당신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로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에덴교회 온 성도들도 말이죠,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사람,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그 전도의 길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복음을 못 듣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못 들어요.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밥을 해가지고 주면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밥을 하고 주면서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맛있지요, 맛있지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밥만 처먹지 말고 교회도 가자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말을 좀 잘하셔야지. 그때는 그냥 우리 웃으라고 한 얘기요. 여러분 어떤 분이 졸고 계신 것 같아서. 자, 말로 할 때 그분들은요 듣고 함께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천국입니다. 지옥으로 가면 안 돼요. 천국의 길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심차게 방향을 잡으시고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